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3가지 관계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제로 삼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업무나 또 아이들은 공부, 우리의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주간에 금요일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뒤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5가지를 실어놨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선 사람 이야기, 이 사람의 감정의 과정을 담아놨는데요. 맨 밑에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됐을 때 오는 상한 감정이 있고, 이게 아픈 마음이죠. 그리고 맨 위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사람과의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법 10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어가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에게 선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15가지가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관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소통인데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법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관계를 갖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면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갈등 푸는 방법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좀 문제가 있다면은 관계를 잘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항상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의 생활, 주님과 소통,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의 현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 독서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2,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활성화하는 거고, 7은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기억하고 한 번씩만 연습 삼아 살아보시면 참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변화, 발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면 변화, 발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주님과 소통합니다. 이게 참 좋은 보물이에요. 묵상.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에 묻고 영감 얻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이거 연습하잖아요. 익숙해져서 이제 습관화되고 무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양 4마리가 올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보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보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 저는 제목을 양과 목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양과 목자. 그리고 우선 저 자신과 양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목자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도들, 내 양떼인 성도들과의 관계, 또 우리 KDM 식구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일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또 일꾼들. 어떻게 보면은 다 저와의 이런 관계 속에 참 있거든요. 이게 참 한편에서는 사명감이고 한편에서는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목자에게 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책임과 사명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또 있죠.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 목자는 양떼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할 일은 뭘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해 보겠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양이 네 마리인데 한 마리는 어미 양 같아요. 새끼를 뵌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세 마리는 또 새끼 양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풀밭이 있고요. 저 멀리 바다가 있는 것 같고 또 바다 옆에 이렇게 메마른 들판도 보입니다. 그리고 푸르른 하늘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긴 도대체 어딘가? 이들의 목자는 누구인가? 양들의 특징은 뭔가? 양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의 특징. 또 목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질문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더 깊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하는 거예요. 자, 눈 감아보시고요. 먼저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미 양이 있고 양쪽에 새끼 양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들 앞에 푸른 풀밭이 있고요. 또 저 너머에는 바다가 보이고 위에는 하늘이 보이고 바다 옆에는 또 풀이 없는 그런 또 땅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또 한번 쫙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선 저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그는 자기의 삶의 직업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시편 23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 양이 아닌 것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초등학교 수학 주제, 도형과 각도, 그 다음에 또 수와 연산, 이 아래에서 뭐 분수, 소수, 쫙, 또 분수 그러면은 뭐 가분수, 대분수, 또 뭐 진분수, 또 정리해 갈 수 있죠. 우리가 이걸 항상 이런 걸 좀 쭉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한 가지씩이라도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정, 그리고 규칙.
규칙.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규칙이에요. 자, 또 자료와 그래프도 있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앞에는 분명히 주변에는 또 다른 양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자가 양떼를 다 몰고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풀밭에 갖다 놓는 장면. 그리고 이제 현재 있고요. 다음 그림은 다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목자가 양들을 다 데리고 우리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의 비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또 어떻게 사셨나요? 어제 하루에 있었던 것들 정리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게 뭔지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미래 비전이 있으면은 비전을 쭉 적어놓고 또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마음도 안정감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밑에 부주제들이 쭉 있어요. 자존감 높여주기, 인정해주기, 공감하기, 지지하기, 장점 찾아서 칭찬해주기. 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잘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는 사랑. 네가 나를 사랑. 사랑을 주면 관계는 참 좋아져.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뭐냐? 배려하는 거고, 또 내가 가진 거 나누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고, 부족한 것 용납해주는 거고, 내가 좀 나를 희생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내가 조금 이렇게 베풀고 그러면은 관계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 이런 것들이 좋은 관계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너는 나한테 이래? 내 중심이 되면 좋은 관계 갖기 어렵고 그 사람 중심이 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페이지를 보시고 42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 갖는 방법 5가지 크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보시고요. 이걸 좀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저는 항상 3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 소통의 방법, 대화법. 이것만 잘 기억하면 좋은 관계 갖기에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2가지. 저는 하나는 업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업무를 통해서 자기가 전문가를 만들어가고, 비전을 만들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목자의 마음으로 업무를 담당을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목자의 심정, 전문가가 되고 비전이 되고 감사하고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오늘은 이제 전체에서 질문 만들기. 자, 저는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안 돼요. 네. 자, 우선 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을 베드로는 3번 받았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저는 4가지로 적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죄송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왜 또 물으시지? 네.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고민이 됐겠죠. 그리고 그 고민과 함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밖으로 털어놓습니다. 여기서 그는 스스로도 내가 지금 정말 사랑해요.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이런 의미들이 베드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번째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계속 해야 될 영역은 뭔가. 하나는 영적으로는 더 깊은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 GTS 전문가, GTS 수학 전문가. 저는 요즘 GTS를 계속 연구하면서 GTS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참 GTS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물이면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선물이죠. 이 안에는 단순하게 묵상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걸 또 계속 발전시키면서 활용하시면 이 속에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꼭 만들어 보십시오. 자,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감을 얻는 거죠. 먼저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며 무엇을 하시고 누구를 만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주님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묻고 대화하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또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오늘도 형통하고 더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훨씬 더 유익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